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4월 말씀 레위기가 품은 은혜 네 번째 에피소드 속건제 주권 침해를 배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4월 레위기 4월 말씀 레위기가 품은 은혜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 속건제 주권 침해를 배상하라.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레위기를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회개되었던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대학 다닐 때라든지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는 좀 어려워서 이 제사 부분은 좀 제가 건너뛰고 읽은 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데 내가 참 경솔했구나. 모른다고 좀 내가 너무나 경솔하게 이렇게 레위기의 제사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점에서 엄청나게 또 아쉬움이 있고 또 회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 속건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속건제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큰 은혜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침해한 것들을 배상하는 제사예요. 동일하게 이 제사는 속죄의 의미는 다 모든 제사가 그렇듯이 다 있고요. 또 자기의 가축을 가지고 또 안수하고 하는 제사의 방법들은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위를 드리느냐 이 세부적인 부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건 태우고 어떤 부위는 제사장에 돌리고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한 건 제가 오늘 굳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키워드 하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 한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한다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리라고 확신해요. 자, 이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 범죄들을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가 하나님 앞에 꽤 큰 범죄라는 걸 깨달았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웃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잘못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좋은 예화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료를 찾았는데 문득 이렇게 자료를 인터넷에 하나 찾은 게 있었어요. 뉴욕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자기가 혼자 살고 있는데 자기가 아침에 이제 우유를 마시고 뭐 음식을 먹고 퇴근하고 저녁에 이제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보면 우유가 많이 줄어져 있고 계속해서 뭐 음식도 좀 조금씩 없어지고 계속 이런 일이 장기간 동안 발생했다고 그래요. 좀 무섭잖아요. 자기 생각하기에 이거 왜 그러지? 하고 너무나 고민도 되고 도둑이 들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중품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CCTV를 하나를 딱 달았습니다. 유튜브에 CCTV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뭐 퇴근해서 좀 활동을 한 다음에 잠이 들면 갑자기 저 다락에서 누가 긴 머리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부엌에 가서 자기 집인 양 냉장고에서 우유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자기 집인 양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물건을 함부로 쓰고 자기가 마치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구나 느끼기에 소름 돋는 일이고 그것도 몰래 저녁에 내가 자고 있을 때 그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것도 소름 돋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것을 침탈하고 침해하고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능상으로 느끼기에도 엄청나게 소름 돋는 일이죠. 이것으로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속건제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건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속건제에 어떤 때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성물에 대한 이 성물이라는 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장 외에는 이런 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 성물은 학자들이 대부분 11조라든지 그리고 또 첫 소산, 곡식의 첫 소산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 어떤 가축의 새끼가 났을 때 그런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잊고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 이때 이 죄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속건제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는 제가 기회가 되면 이 11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본문과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먼저는 이 11조라든지 그리고 당시에 첫 소산을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내 소유의 주인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것들을 드리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침해했다.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내가 첫 소산을 드림으로 고백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 주권을 침해한 죄를 범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이라고 하는데, 이 범죄하다가 마알로 나와요. 히브리어로 마알로 나오는데, 이 두 개를 반복을 한다는 건 이 히브리어의 강조를 뜻하는데요. 정말 불성실하게 범죄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부지 중에라도 불성실하게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했다라는 건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근신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지 중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실하지 못했다. 신실하지 못한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깨달은 건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이다 라고 하는 건 좋은 건데, 왜 속건 제사,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이 속건제는 의무 제사예요. 특별 제사. 꼭 드려야 돼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심을 침해했습니다. 침해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한 배상, 그러니까 이 죄를 빛으로, 갚아야 될 빛으로 형상화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한다는 건 이 속건제를 드릴 때 요건이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드리지 않은 성물도 드리고 거기에 드리지 않은 것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것들을 더 드려야 돼요. 20%를.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주인 되심에 대해서 침해한 것을 깨닫고 뉘치고 5분의 1을 드림으로, 더 드림으로써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뉘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을 제가 잊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이것들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쭉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나눠봤을 때, 해석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붙잡고, 이것이 잘못할 경우에, 이것이 잘못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인정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걸 철저하게 돌이키고 인정하고 배상의 속건제를 드리면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 되심이 신앙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그냥 하나님 계신다, 예수님 계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된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가는 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종과 자녀로서 제가 다시 살아갑니다. 이것을 시인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과 그리고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 밀접하게 성도들에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든 영역에서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입니다라는 주인에 대한 고백이에요. 반대로 이것들에 대한 고백이 약해진다면 황당한 결과가 있어요. 이 팀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해서 이 레베카 피핏이라는 분의 말을 인용하면서
했던 이 말이 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신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당하고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비위 맞추려는 사람에게 지배당한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주인이다 라고 썼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뭐랄까요? 우리의 마음을 주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속건제는 뭡니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너 나를 주인으로 모셔야 돼. 그게 진리야. 그런데 네가 이 신앙 고백이 흐려지면 돈을 주인으로 삼는다. 그리고 권력을 주인으로 삶아서 썩은 것을 거두는 거야. 절대로 속지 마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게 진리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돈에 관련돼서는 좀 민감합니다. 대부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참 편리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은 벌써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보다는 이 돈이 나의 의지가 됩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착각 가운데 살면은 앞에서 얘기한 성물, 11조라든지 그리고 첫 소산들, 첫 소생들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걸 깜빡깜빡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약해진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이냐. 나도 하나님의 소유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약해지고 오히려 물질이 내 것이고 또 물질이 나의 신입니다. 라고 거꾸로 갈 수 있는 개연성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제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철저히 경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성도가 저축하고 또 보험 들고 또 그리고 투자하는 건 죄일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또 보험도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기준과 그리고 어떤 중심은 뭐가 될까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내가 이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저축에, 투자에, 그리고 또 보험에 내가 이것이 나의 주인이고 의지의 대상입니다. 라고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 된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집착한다면 이게 벌써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행을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번 사진을 잘 찍고 싶어서 누구인가 그 당시에 좀 빌리기 힘든 DSLR을 가지고 갔어요. 너무나 조심스럽더라고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그 DSLR 그 카메라에 집착을 했겠습니까? 이거 내 거야 라고? 아니에요. 이거 빨리 갖다 줘야겠다. 이거 훼손시키지 않고 빨리 찍고 잘 갖다 줘야겠다. 전혀 집착이 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 삶에 돈이 주인이 아니고 권력이 주인이 아니고 성공이 주인이 아니다면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맡겨줬다라는 청지기 의식이 더욱더 선명해져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 잘 관리해야지. 잘 사용해야지.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의지하는 그것, 첫 소산과 11조를 잊어버릴 정도로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더 재밌는 것은 부지 중에 어떤 계명이라도 범하면 또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 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제는 뭐 성물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내가 부지 중에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주의하지 않고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이런 부분마저도 양심의 거리낌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드려라라고 철저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그냥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건데, 그것을 범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침해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은혜롭게 형상화시켜서 이걸 갚아야 될 빚처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속건제의 제물을 드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절차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거리낌이 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계명을 범죄한 거라도, 그러니까 옛날에 이 속건제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한 랍비가 있었대요. 근데 그 랍비는 매일매일 이 속건제를 드렸다 그래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걸 부지 중에 하나님께 중요시하는 이 말씀을 내가 불순종했구나. 성령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때 제사를 드리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주권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양심의 문제까지 더 깊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를 배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이 주인 되심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죄된 습관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거 내 거야. 내 인생도 내 거, 내 자녀도 내 거, 앞으로 계획도 다 내 거라고 내가 주인 행사를 하려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단히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체크하고, 죄를 죽인다고 하죠. 존 오웬 목사님은 이 죄 죽임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죄를 통제하지 않으면 금세 홍수처럼 우리를 함몰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건 너무나 우리가 근신해야 될 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성군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통행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의 주인이다 고백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대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딱 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는 내 거다. 이스라엘 백성 내 거다라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지만 부지부식간에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신실하지 않게.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용서는 해주지만 그 죄값을 연단으로 징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자기는 우리아 한 명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4명을 데려가십니다. 원래는 2배로 배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4배로 갚게 하신다는 거죠. 철저하게 계산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인, 의지하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혹시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지키게 해주겠다는 여러 가지 세상 말로 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간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의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이웃에 관한 배상으로 하나님께서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 이웃과의 범죄, 이웃의 재산을 침해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이웃의 재산을 침해한 것인데, 그래서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에게 범죄를 하는 건데요. 본문 2절에 보면은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였다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있었대요. 종종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신뢰를 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친한 분에게 자기의 소중한 것을 맡겼는데 세상에나 달라고 하니까 나 받은 적 없는데 이렇게 신의를 저버리고 이웃의 물건을 침탈했던 죄가 있냐? 거짓 맹세하는 거죠. 나 받은 적 없어. 옛날에 맹세할 때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웃의 것을 욕심으로 거짓으로 자기가 저당물을 가져감으로써 이거 내 거야 욕심을 부렸다는 거죠. 그리고 도둑질하거나 착취했다라는 것도 무엇이에요? 이웃 것까지 내 거다. 다 하나님 건데. 이걸 욕심을 부려서 이런 범죄를 해서 발각이 됐는데도 나 안 가져갔어요 라고 발뺌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이 상처를 입어요. 지금 거짓 맹세하면서 발뺌하는 게 계속 나오고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경우, 억울하게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웃의 물건을 침탈해서 이웃의 재산을 침해한 상황이 깨달아진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성물뿐 아니라 이웃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잊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웃의 재산도 이웃의 것이지만 넓게 봐서는 하나님의 소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이웃에게 범죄한 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다. 하나님 이웃의 재산을 침탈한 것도 하나님의 재산을 침탈한 하나님의 주권을 배상해야 될,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해서 배상해야 될, 속건해야 될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의 회복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본문 4절 5절에 보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그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성도에게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자기의 죄를 진실로 깨닫는 은혜가 임한 순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도 싶지도 않은데 이렇게 속건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은혜가 임해서 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이웃의 재산을 침탈했구나. 이거 배상해야 되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웃에게 침탈했던 것도 갚아주고 거기에 20%를 더해서 더 갚아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회개했다면은
진정 성도라면 이웃의 재산을 침탈하고 하나님의 소유되심, 주인되심을 침해한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연장선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에게 침해를 입힌 죄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삭개오의 경우를 봐서 아실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뽕나무라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돌 감람나무인가요? 이 뽕나무에서 옛날에 제가 감람나무가 아니라 아무튼 이 뽕나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 기뻐하면서 고백하는 오늘 내용이 오늘 이웃에게 배상하는 그 부분과 좀 연관이 있어 한번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임했을 때 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이걸로 끝입니까? 이 사람에게 속건의 은혜, 배상해야 되는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걸 봐요. 진정한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출애굽기에는 자기가 강탈한 물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제사와 좀 다르게 출애굽기에서는 2배를 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절반 것을 주고 또 강탈한 것이 있으면 4배를 주겠습니다. 철저한 돌이킴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제가 이렇게 나쁜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웃 것들을 강탈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2배가 아니라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 회개의 모습,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과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이 배상, 속건해야 되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웃 것들을 침탈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배상하지 않았을 때, 욕심을 부렸을 때 4배가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십니다. 한 사람을 자기는 우리아를 죽였는데 4명의 아들이 다 죽게 돼요. 우린 여기에서 상당히 말씀에 대해서 진중하고 이 믿음이 가벼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관련이 되어 있구나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주인 되심의 회복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하나님의 소유까지 보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해서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배상해줘야 된다. 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는 앞에 보다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봤는데요. 그게 생각이 나서 이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자 해요. 그 여주인공이 밀양에 갔는데 자기 아들이 유괴범에게 납치되어서 안타깝게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는 위로를 받을 곳이 없으니까 교회의 위로를 받고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 종교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를 방문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방문을 해요. 교도소에 방문을 해요. 면회를 해요. 그래서 면회를 했더니 세상에 그 아들을 죽인 범죄자가 사과해야 되잖아요. 그 여인한테. 그런데 자기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그 여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아요. 이때 여인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그때부터 이제 가진 기행들을 막
이렇게 저지르게 돼요. 그 부분에서 여인이 이렇게 했던 대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뿐 아니라 이웃에게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 침해를 준 건 우리는 배상해야 됩니다. 관계를 진실로 사과하고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속건제의 순서가 만약 이웃에게 잘못을 한 게 드러났다면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야 맞잖아요. 그런데 제사의 순서가 이웃의 물건을 먼저 배상을 해라. 그리고 그 20%를 더 줘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걸 더 명확하게 해주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거기서 그 제단에서 지금 제사 중인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제물을 드리라. 파격적이지만 이게 진리예요. 구약에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는 성도들은 절대로 교회에서는 따뜻한 집사님, 교회에서는 너무나 좋은 권사님, 그리고 교회에서는 너무나 자유로운 장로님인데 사회에 나가면 갑질하는 회사 사장, 갑질하는 건물주, 그리고 남들에게 사과할 줄 모르는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에서는 너무나 우리가 잘하지만 사회에서는 남들과 똑같이 치고받고 남들의 어려운 것들을 침해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잘하고 봉사 잘하면 된다.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한다면,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회복이 있어야 된다. 심지어는 크리스천들은 동물 학대를 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다 소중한 거예요. 이것까지도 주권 침탈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웨일즈 대부흥 때 영국에 그때 어떤 광산의 탄광에 일했던 그분이 옛날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술 먹고 나귀를 그렇게 때렸대요.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사람한테는 못하고. 나귀가 그 사람만 보면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한 다음에 제일 먼저 쫓아간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나귀예요. 나귀를 붙잡고 울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자, 이렇게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자,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6절 7절에 보면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 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지 않듯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다음에 제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하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용서의 확신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 죄송해요 끝, 여기까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회개는 그리고 용서는 기계적이지 않아요. 진정한 돌이킴까지
거기까지가 용서예요. 자동 자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하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처리해야 될 걸 안 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침탈한 것, 주권을 침해한 것들에 배상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그와 관계를 회복하는 데까지가 회개라는 것을 오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걸 우리의 용서로 아니면 구약시대로 보면 그 제물로 그게 변상이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 침해에 대한 이 도저히 변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변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침범해 버렸는데, 그깟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 정도 뭐 동물의 피가 이 모든 우리의 잘못, 주권 침해의 잘못을 배상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돈이 배상해 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지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우리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한 거예요. 알든 모르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일이 속건해야 될, 배상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이사야 선지자는 속건 제물로 그래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배상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도저히 배상할 수 없는 주권 침해를 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침해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고난받으심으로 배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주권 침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우리와 같은 비열한 자로 여김을 받고 그리고 빚진 자로 여김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돈과 성공과 명예와 내 자녀들이 잘 돼서 나의 부를 세습해주고 내가 거기서 또 안정적이게 이 돈과 물질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편안하게 해줄 거라는 그런 모든 잘못된 신앙을 오늘 회개해야 되고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근신하게 매번 나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오늘 또 우리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바로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되고 형상인 이웃들에게는 여러분들 그 주권을 침탈하기에는 주저하지 않으신 적은 없습니까? 성도라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건제물로 돌아가신 이 사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우리가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속건제, 주권 배상, 이 주권 침해를 배상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한 주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권 침해를 배상하는 이 속건제의 은혜의 원리들을 잘 마음에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주인을 삼은 적은 없는지, 또 다른 것,
다른 것보다 모든 것이 나의 소유다라고 착각한 적은 없는지, 또 하나님의 소유인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마음에 어려움을 주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또 가서 사과하거나 배상하고 또 되돌려 주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 오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소유인 이웃과 철저하게 관계를 개선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